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진리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이 특권 오직 선민들만 가진 것이오니, 우리가 이 기쁨 가운데 또 이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쁨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준빛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하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연속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겠거든. 이제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보혈에 아버지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와 아버지여 멀어지고 이제 하나님만 성결하게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여 착한 마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하나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음 내 대신 동하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놔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주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신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래로 내려온 원죄와 우리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를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음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것을 믿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전에 없던 엉겅퀴와 가시가 땅에서 나오며 이 모든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10가지 재앙을 당했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 같은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인생의 고난과 풍랑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한 결과임을 믿습니다. 요나가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찌 풍랑을 만나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했습니다. 또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가운데도 닥치는 인생의 풍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넜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놓인 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심은 바로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잔잔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에 베드로와 같이 연약하여 물속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광을 맛보며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기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뜻하는 바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파할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입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외에도 늘 평강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빌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마가라 마리아 복 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 헌금 드리셨고요. 우리 정진봉 장로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오라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서 마중물로서 예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금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 것 아닌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정성을 보시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복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복 받기에 합당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진봉 장로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길도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하나님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공급하시되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투석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몸이 힘들고 때로는 지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투석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그 신장을 주님께서 새거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히 될 줄로 믿사오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새 것으로 빚으시고 주님 강건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기도 가운데 찾으시고 또 만나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셋째 주 이어 전도회 모이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식당 봉사는 사여 전도회가 되겠고요. 남중로에 북부 시차례가 21일 금요일 인천 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모이는데 이번에는 임원 되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금요일밖에는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모이게 됐어요. 우리 이제 금요 철야는 제가 먼 길 갔다 오면 따로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 예배 또 우리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제가 그 카톡을 이렇게 보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멀어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못 드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강제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내가 못 본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성의가 없는 것이지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설교 한 편 한 편 써서 영상 예배 보내드리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영상을 올려서 보내드리는 거하고는 준비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힘써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성의껏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박순옥 권사님 한국 여성미술 작가의 정기회 우리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인사 아트 프라자 전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셨지요?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장사되며 너희의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눈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기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후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을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우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오니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 오셨죠?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반갑고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를 바래요.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바꾸면 원수가 바뀝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을 바꾸면 원수가 바뀝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1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져요.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있음으로써 14년 후에는 나라의 존폐가 갈려질 만한 그러한 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않았던 바로는 꿈을 꾸어놓고도 무용지물을 만들어요. 꿈을 꾸긴 꾸었는데 도저히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꾸고도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지고 맙니다. 애국 나라에 많은 술사와 박사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학벌이 좋고 스펙이 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도 이 꿈을 해석해 내지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있는 이 요셉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고 또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0세 이 젊은 나이에 감옥의 죄수에서 왕궁의 총리까지 단번에 고속 승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1장 가운데에서 또 한 사람 칭찬할 사람이 있어요. 그 칭찬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왕입니다. 이 바로 왕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았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았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 41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 반지를 꺼내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겠다. 애굽 나라 안에서도 네 말이 아니면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며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왕자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기는 허수아비 왕이 되어지고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자는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권자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물며 내가 왕인데 꿈을 해석을 해줬으면 그 꿈에 이제 맞게 내가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 것이지 그 나라의 운영 자체를 요셉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쉬운 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 결과 이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에 애굽 나라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요. 애굽의 모든 땅들이 그 요셉의 정책에 따라서 바로의 땅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나라도 7년 흉년을 준비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 나라가 그 주변의 패권 국가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맡기고 자기가 뒤로 물러남으로써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실질적으로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형태적으로는 바로가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고 허수아비 왕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을 올라타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을 올라타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누리는 거예요. 요셉은 죽도록 일만 했지. 그죠? 실질적으로 왕의 권세는 누가 누려요? 바로 왕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자기가 허수아비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된 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허수아비가 되어지는 그것이 이게 지혜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허수아비처럼 되어지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의 혜택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허수아비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가 올라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내가 올라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로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이 바로 말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고집을 부렸던 바로가 또 있죠. 누구죠? 모세 때의 이 바로죠. 이 똑같은 바로지만 달라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뜻을 바로에게 전해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자기가 뒤로 물러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때의 이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대항을 하고 또 자기의 고집을 부리게 됩니다. 그 결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라도 망하고 자기의 장자도 죽고 그리고도 뭐 항복을 안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감으로써 홍해 바다에서 군대도 다 몰살당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고집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뭐 바로 왕을 뭐 욕을 하지만은 그 모세 때의 바로의 그 전철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고통이 왜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주님 뜻대로 따라가면 고난과 고통이 있을 턱이 없지요. 하나님 뜻을 자꾸 벗어나서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 바로가 허수아비 왕처럼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을 올라타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혜택은 바로가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면
내가 허수아비가 되어지는 것 같고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로부터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어지고 7년 대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2년째 흉년이 접어들 때쯤 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기에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좀 구해 가지고 와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냅니다. 베냐민은 좀 귀하게 여겨서 이 아이는 보내지 않고 요셉의 형들로 10명을 애굽에 보냅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요셉 앞에 설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들을 시험하고자 이 형들을 신문합니다. 너희들이 애국을 영탐하러 온 간첩들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일 동안 그를 구금시키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마음이 급한 이 형들이 자신들은 모두 한 형제이고 집에 아버지와 동생이 있고 우리는 신원이 확실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항변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요셉이 아주 기회를 잘 잡아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말이 정말로 맞다면 가서 그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믿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셉이 이 사정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막내 베냐민은 오지 않았을까? 그 아버지가 귀히 여겨서 안 보냈겠구나, 이걸 알았을 것이고, 형제들이 이제 그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을 치조할 때 자기는 애굽 사람 말을 하고 중간에 통역을 세움으로써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떠올리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자기 죄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때로부터 감옥에 내려가고 뭐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형들을 처음 만날 때 그 장면에서 17살 때에 자기가 꾼 꿈들을 기억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꿈을 꾸게 되어질 때 그 꿈 때문에 이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먹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형들을 상징하는 11볕단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는데, 이것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내용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꿈을 꾸게 되어질 때 이제 이걸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형제들이 그지 않아도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요셉이 이 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요셉에 대한 증오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서 요셉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은 유다의 그 설득에 의해서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애굽의 노예로 끌려오게 되어지지만 이 내용이 참 묘하다는 겁니다. 자, 왜 묘하냐면 형들은 요셉의 꿈에 분노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요셉을 팔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7장 20절을 보면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먹으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네 꿈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이 얘기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음으로써 이 꿈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내용의 모든 전말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때 이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안 팔아먹었으면 어떻게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총리 대신을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 이 형들은 그 꿈대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결국 그 행위가 요셉을 그 꿈을 이루게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자, 예수님을 팔아먹는 행위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원수 같은 짓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룟 유다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 이 형들도 우리가 너를 팔아먹고 너를 구덩이에 던지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생각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방해와 사람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꿈을 기억을 해내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부터 꿈을 꿀 때 왜 하필이면 그 꿈이 요셉일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하필이면 요셉일까?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 형제들과 요셉의 다른 차이점이 뭘까?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가치관이 달랐다는 겁니다. 형제들과 요셉의 다른 점은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바라볼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이러한 판단 기준이 바로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내게 무엇이 좋은가, 내게 무엇이 나쁜가, 나는 무엇이 없으면 못 사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해서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먹음으로써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어지면 너는 집불도 없어. 아버지가 없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을 입고 그랬으니까 뭐 네가 된 거 같지? 그런데 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팔아먹으면 네가 뭐나 될 줄 알아?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형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에게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귀한 것이고, 자기 이제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육체를 따라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별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형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가 중요하고, 가족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내가 살고,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살기 힘들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육체로 살아가는 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가 있어요. 이 둘은 같은 것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 살아가는 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분명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며 나라가 중요하지, 뭐 건강이 중요하지, 자식이 중요하지, 뭐 가족이 중요하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중요한 것이라고 나의 가치 삼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말로만? 아니, 찬양하기는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이래 놓고서는 돈 좀 잃어버리면 그냥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는 뭐 못 살 것 같네, 이래서 나는 못 사네. 그러다가 돈이 조금 잘 벌리면 하하하 막 이러면서 또 그것 때문에 막 좋아서 깨춤을 추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래 놓고 부귀와 명예가 나한테는 더 중요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식 없으면 못 살고, 뭐 건강 없이는 못 살고, 내가 뭐 돈 없이는 못 살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로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얘기는요, 눈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눈으로 보고 무엇이 좋네, 무엇이 나쁘네,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질 않으면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이게 바로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러분들, 최고로 중요한 거는 언제나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팔아 재물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사람은요, 재물을 팔아 하나님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진 것들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 나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네가 지금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지 못하는데 영생은 무슨 얼어 죽을 영생,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얘기했던 이것들이라든지, 우리 좀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우리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셉의 가치관이 뭐예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요셉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뭘 보면 알게 되어지냐면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잖아요. 그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인 것은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아버지에게 하면은 아버지가 화낼까요? 안 낼까요? 화내죠. 실질적으로 이 아버지가 화를 내잖아. 야 이놈아, 그러면 네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단 말이냐? 이러면서 아버지도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얘기를 꺼내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눈치가 없었어요? 철이 없었어요? 아니요. 요셉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내용은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먹을지라도, 아버지가 나한테 호통을 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내용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아버지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요셉의 인생에는 원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없는지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를테면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 자유를 앗아간 이 형들이 얼마나 원수입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여기질 않아요. 왜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가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신데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하나님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원수로 여기질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총리가 되어져 있고 자기 앞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 안 갚아요. 왜요? 원수가 아니니까. 자,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원수 아닙니까? 자,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쳐넣었어요. 보디발 장군이 나를 총애하고 믿어줬는데 그 아내를 배은망덕하게 겁탈하려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움으로써 자기의 명예와 체면을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요셉의 자존심을 완전히 깔고 뭉개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 참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자존심을 깔고 뭉길 때, 내 명예와 내 체면을 깔고 뭉길 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들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록 감옥에 내려갔다고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원수로 여길 때 그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필사적으로 그들을 원수 삼지 않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장이 괘씸하지 않아요?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너 그 나중에 잘 되면은 나를 좀 기억으로 좀 해줘라. 내가 억울하게 여기 지금 갇혀 있는 거다.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2년 동안 깜깜무소식에 괘씸하지 않습니까? 이거 원수 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요셉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지 다른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가치들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들은 그들을 원수로 여기질 않았어요. 왜요?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몸을 돌로 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아요.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들이 최고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가지고 있거든. 너희들은 좋다고 얘기하는 그 부귀 영화를 가졌는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너희들이 불쌍하다. 그것들은 나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것인데 배설물을 몸에다가 치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좋다고 하는 너희들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 가치들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집, 전통, 자기 목숨, 이게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져야 되는데 다른 가치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하나님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멀게 만드는 것이니까 이게 진짜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셉에게 형들이 원수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원수고 술 맡은 간원장이 괘씸한 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요셉에게 은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골리앗이 원수고 블레셋이 원수고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골리앗이 없었고 블레셋이 없었고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요. 진짜 원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인들은 원수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요?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아직도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원수 아닌 것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는 원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쫄쫄 빨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육체로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따라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길에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 같고 나는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것처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바로가 허수아비가 된다고요? 아니요. 요셉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뒷전으로 물러나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은 실제적으로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도록 요셉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안목이 늘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적 가치들은 다 헛된 것들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가치들이 여전히 바뀌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뜻을 올라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뻗은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 들을 때 이거 몰라서 이해 못해서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인 것, 이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고 허수아비 왕으로 물러앉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한다는 거 우리가 왜 몰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뜻과 내 계획이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라, 사도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한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오늘도 주님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올라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아버지여 수술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정말 망가진 마음들, 망가진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이미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도록 내 뜻과 내 계획을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때로 묻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어떻게 살아야 복되게 사는 것이냐고 우리는 스스로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요셉을 향하여, 다윗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에 이미 세워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고 나는 허수아비처럼 뒤로 물러나 앉는 것이 주님 뜻에 올라타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복되고 잘 사는 길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죽지 못한 나 때문에, 그래서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며 살아가면서 모세 때의 바로처럼 고난의 연속,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말씀에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요셉과 같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1등 삼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